사람들이 크게 다치게 되면 상처는 남게 되지만 흉터가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제 남동생이 있는데 친척집에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얘가 마루에서 이렇게 뛰면서 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 마루에서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신발을 두는 그 섬돌 거기 이마를 한가운데를 딱 부딪힌 것입니다. 이마 한가운데가 많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피를 질질 흘리는 애를 이제 얻고 병원으로 뛰어가 가지고 결국 이걸 기웠습니다. 근데 제 동생은 한평생 이마에 일자가 이렇게 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성형수술 같은 것도 하고 이러지만 옛날 우리는 뭐 먹고 사는데도 어려운데 뭐 성형수술 같은 거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제 동생은 한평생 일등병이었습니다. 짝대기 하나 이렇게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장이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얼마 전에 이래 보니까 머리가 하얗습니다. 제 동생이 머리가 하얘. 저는 몰라봤습니다. 제 동생인 줄. 어디서 노인이 이래 오셨나 보니까 내 동생인 거예요. 이게 하도 늙어가지고. 그래서 이마 한번 보자 이러니까 이제 잘 표시가 안 난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일자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2등병도 되고 3등병도 되고 주름도 좀 생기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제 책임입니다. 내가 내 동생을 데리고 친척집에 갔기 때문에 제가 더 잘 돌봐줬어야 되는데 저는 뭐 딴 일 제가 어릴 때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작은 애를 못 돌봐주는 바람에 얘는 그냥 한평생을 1등병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 제 사촌 하나는 이제 우리 작은 엄마가 이제 촌에서 이제 애를 키우는데 그 촌에는 아기를 낳아도 밭을 이렇게 김을 매야 되거든요. 풀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 옛날 촌에 보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행기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큰 가마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가마솥에 이제 놓고 그 작은 엄마는 이제 밭에 김 매러 간 겁니다. 그 이놈이 가마솥 안에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니까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세게 아기가 세게 흔들었어요. 그러다 이게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 뭐 자지러지게 애가 우는데 이제 작은 엄마가 막 뛰어보니까 손가락에 피가 막 철철 흘리는 손가락이 잘렸어요. 가마솥에. 그래 그 사촌은 한평생 이 손가락이 없어요. 보행기를 잘못하는 바람에 가마솥에서 그냥 너무 막 이렇게 노는 바람에 이게 뒤집어지는 바람에 손가락이 하나 잘려가지고요.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살아남았어요. 물론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1등병도 되고 손가락 또 잘리고 이러면서 죽을 놈은 죽고 살 사람은 살고 이러면서 이제 다 살아온 겁니다. 많이 살았죠.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악착같이 살았으니까요. 해밍웨이가 쓴 그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그 작품을 보면 첫 마디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킬리만자로의 그 꼭대기에 그 눈이 있는 곳에 표범의 시체가 있다. 사람들은 왜 그거까지 표범이 올라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나오는 주인공은 글 쓰는 작가인데 이 글 쓰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거든요. 특히 이 무슨 영감이 안 떠오르고 이런 막 술도 마시기도 하고 막 굉장히 머리를 짜내야 됩니다. 그래 이 사람이 이제 글 쓰는 게 잘 안 되니까 아프리카로 자기 그 세 부인이죠 데리고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근데 그 활동 사진으로 찍습니다. 옛날 영화입니다. 영화 책도 옛날 책이고요. 근데 그 옛날 보면 그 하마떼가 물 속에서 막 뛰는 게 나옵니다.
진짜 말 같아. 하마. 그걸 이제 막 찍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가시가 다리에 이렇게 스치면서 다리가 다쳤는데 약을 안 바르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막 하마들 찍다가 이제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거기 이제 물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살이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그 비행기가 오면은 이제 이 도시로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비행기가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이제 술 마시면서 비행기가 온다고 이러는데 비행기가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는데 이제 비행기가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실어가면서 킬리만자로를 한번 두르고 갑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미 죽어 있었던 겁니다. 꿈이고 환상이고 이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끝을 이제 그런 식으로 마칩니다. 비행기를 타고 킬리만자로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이 있는 도시로 날아가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비행기가 안 와가지고 이미 죽은 겁니다. 목욕탕에 가보면은 사람들의 그 수술했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심장 수술한 사람은 가운데 흉터가 남아있고, 폐 수술 한 분은 등에 수술이 한 게 남아있고, 허리 수술 한 분은 또 가운데 또 흉터가 남아있고, 또 대퇴부 수술 한 분은 이 엉덩이 부분에 수술한 것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이 목욕탕에 가보면 저 영감이 무슨 수술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폭들은 이제 용을 이렇게 문신해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유명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망해서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또 주위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졌을 때 중상을 입거나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되었거나 총리가 되었거나 대기업체 회장이 되었거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가 망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은 그 높아진 만큼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명하지 않다가 망하면 그냥 평지에서 엎어진 거니까 금방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유명하게 되었다가 그냥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 높은 데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치게 되고 잘못하면 죽고 회복이 안 되는 그런 한평생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욥은 이 당시 에돔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고 가장 부자였고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환난을 당해 가지고 갑자기 인생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말할 수 없이 당했던 것입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천한 사람보다 더 비천한 사람이 되었고, 욥의 병은 날로 날로 심해져 가지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고통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환난들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가 하면 흉터가 안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욥이 그 높은 데서 떨어져서 인생이 박살이 났는데 회복이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들의 인생도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욥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명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한참 고난 당할 때에 욥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사람들보다도 더
더 낮아져서 침뱉음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조롱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이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버지는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욥이 망했다 하는 소식은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고 젊은이들은 부모로부터 욥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욥이 정확하게 어떻게 망했는지 잘 모르니까 살을 붙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욥을 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앉혀놓고 욥이 사실은 위선적인 사람이었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욥은 천벌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망했다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욥이 망한 것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 부모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욥을 이제 보기만 하면 욕을 합니다.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돌을 던지고 이러기 때문에 욥은 동네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 해석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근데 욥의 그 망한 것을 기뻐하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친 그 어른들도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지키는 개들만 해도 다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양을 몰 때 싹 기어가서 양들을 모으기도 하고 데리고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 밥벌이를 하는데, 그 욥을 욕하는 그 젊은이들의 그 어른들,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역할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입은 살아 있어 가지고 막 과장과 거짓말과 그런 것을 막 섞어서 굉장히 대단한 비밀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젊은이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젊은이들은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욥을 막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욥을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가끔 그 노인들만 모인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노인들 말고 교회 안 다니는 노인들 있는데 이렇게 가보면은 과음을 그렇게 지르면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나 들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일사후때 때 하고 월남전 때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남이 경험한 것을 막 살을 붙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옆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리들을 질러대가지고요. 남자들 군대 이야기 막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참 좋은 분들이 군대 이야기해도 한 80%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부대에서 있은 일인데 한데 보면 옆에 부대고 말이죠. 우리 동기생이 이런 데 보면 딴 이야기고, 사실은 군대는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여자들 아기 낳는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모르니까. 같은 여성들은 경험을 해봤지만 남자들은 뭐 애를 낳아봤습니까? 그리고 욥이 망했을 때도 뭐 있어봤습니까? 다 건너듣고 이러니까 거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이 영감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욥이 그 못된 놈이라고 말이지. 또 막 망할 때도 막 그 살을 붙여가지고 뭐 어떤 애는 배가 터지고 어떤 놈은 머리가 터지고 말이죠. 어떤 애는 일자가 생기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과장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욥은 진짜 천하의 나쁜 사람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 이제 잠깐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남이 먹다 남은 햄버거라든지 또 남이 마시다 남은 그 콜라를 마시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있어요. 예.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남이 먹다가 버린 햄버거라든지 또 마시다가 콜라 같은 거 그런 거 마십니다. 예. 노숙자들이 마십니다. 남이 마시다가 버린 술은 최고죠, 최고. 예. 예. 남이 마시다가 버린 조니워커, 이건 최고죠. 그날 이는 완전히 이제 파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그들은 곧 궁핍함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것을 삼느니라. 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동네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쫓아내었습니다. 보기도 싫고 귀찮고 이러니까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흙을 씹었습니다. 껌처럼. 그러니까 흙 중에도 이렇게 쫄깃쫄깃한 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껌으로 씹고 계속 이제 씹으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 미국에 야구하는 거 보면 선수들이 질겅질겅 씹지 않습니까? 그 껌이 아니고 담배입니다. 담배를 씹는 담배를 질겅질겅 씹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여성들이 껌을 씹을 때 보면 온갖 소리를 다 내요. 뭐 따발총 소리를 내기도 하고 폭죽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말이죠. 그 입을 가지고 얼마나 껌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힘들면 벽에 붙여놨다가 또 다음에 또 씹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 흙을 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른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구해가지고 이제 그 영양가가 좀 있으니까 그거를 뭐 데쳐 먹든지 이래서 먹고 대사리 뿌리를 이제 주식으로 삼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대사리를 가지고 주로 이제 빗자루로 쓰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대사리를 가지고 이걸 이제 삶아가지고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식물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와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고 번역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 대사리도 그냥 대사리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좋지 우리 쓰는 그런 대사리하고는 다릅니다. 이 소나 염소는 풀을 뜯어 먹어도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그 효소가 있지만 인간은 그걸 소화시킬 수 없고 독이 있기 때문에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어떻게든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흙을 껌으로 이제 씹고 그리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 소금기가 좀 있는가 그걸 나물로 삼고 대사리 뿌리를 삶아가지고 죽을 만들어가지고 먹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가난한 나라 아이들은 막 진흙을 도나스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고 이러는데 우리도 어릴 때 흙은 안 먹었는데 흙은 안 먹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 보면 그 까만 거 있지 않습니까? 까만 거 까마중이라 해가지고 까만 거 그거 톡 하면 그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버리나 이 꽃 딱 빼면 그 궁딩에서 달달하거든요. 그 사버리나 그거 딱 뽑아가지고 빨아먹고 뭐 그런 거는 했죠. 우리 친구가 이제 빵 공장을 하는데 빵이 이제 오래되면 곰팡이가 핍니다. 그걸 말려요. 곰팡이 핀 채로 말립니다. 우리 가면 그 곰팡이 핀 거 말린 걸 줍니다. 너무 맛있죠. 곰팡이 그냥 누룩이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먹어버립니다. 배탈 안 나요. 절대로 배탈 안 납니다. 콩비지 많이 먹었습니다. 콩비지 많이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부자인 체 하면서 콩비지 믿고 이빨 막 쑤시고 이러는데 그 이빨 쑤시는 게 이게 이제 잘 먹었다는 거거든요. 이빨 쑤셨다는 거. 요즘은 이제 이빨 그런 거 잘 안 쑤시고 하지만 옛날에는
막 이빨 쑤시고 이런 게 이제 고기 먹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비지 먹어놔 놓고. 다 들통납니다. 다 들통나. 자세히 보면 그 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쌈을, 호박잎을 쌈을 많이 싸 먹었어요. 그거 이제 밥 위에 얹어가지고 삶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고. 그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은 그 보리밥을 이렇게 양푼 위에 넣고 위에 야채 넣고 콩나물 넣고 참기름 넣어서 막 돌려가지고 엄마들도 막 볼태기 터지라고 막 먹는데 그때 그 참 행복했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분을 써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기생충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기생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화학 비료로 바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생충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데도 보면은 그 인분을 쓰니까 기생충이 그렇게 많아요, 사람 몸에.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데도 그 비료로 바꿉니다. 북한은 아직도 인분을 많이 씁니다, 농사를 지을 때. 그래서 그 기생충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 희한한 기생충은 북한에 다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탈출한 그 군인이 딴 건 안 가지고 기생충을 가지고 왔잖아요. 연구해라고. 그 소나무도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꽃은 아니고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깎으면 그거 뭐 먹을만 합니다. 그리고 칡은 경상도 사람은 칠기 이러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은 칡 이렇게 하거든요. 칡 하는 거, 칠기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사람 출신이 완전히 틀립니다. 무식하게 칠기 이렇게 하면 이거는 경상도 사람이라고. 칡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 영양가가 높죠. 그거 많이 씹어 먹어서 질겅질겅 많이 씹어 먹어. 입은 시커 먹고 질겅질겅 씹고 말이죠. 껌은 우리가 씹을 수 없죠. 우리 돈으로는 껌은 씹을 수가 없고 이걸 질겅질겅 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욥이 살던 여기도 가난한 사람들은 참 진짜 상상할 수 없이 가난한 그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가 이때하고 비슷한 겁니다. 욥이 살던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였느니라. 이런 극빈자들이 나타나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도둑이 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 사실 또 도둑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동네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그냥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있기도 하고, 흙구덩이에 들어가면은 바람을 막을 수 있으니까 흙구덩이 그거를 움막처럼 만들어가지고 살기도 하고. 근데 제일 그 중에서도 제일 엘리트들은 바위굴을 발견해가지고 바위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먹 센 사람이 이제 최고죠, 최고. 옛날 일본 사람들 나가면 이제 적산 가옥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보하고 끈앞풀이 있다든지 힘센 사람이 이제 그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교회 여기 있던 이 천리교 이것도 적산 건물입니다. 적산 건물. 그래가지고 송계훈 목사님이 사긴 샀지만 소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와서 넘기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손 목사님이 손이 있지 않습니까? 송경 목사님 이걸 끝까지 지키셨어요. 끝까지 지켜가지고 결국은 교회로 이걸 가지고 뭘 하자. 근데 이 적산은 소유권이 없거든. 그 다음에 아마 돈을 한 번 더 주고 소유권을 샀을 겁니다. 처음에 돈 주고 그 일본 그 여자 중인데 돈 주고 그 사람 보내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돈을 줬을 겁니다. 적산 가옥들 차지하는 게 임자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골짜기에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움푹한 데도 사람들이 있고요. 동굴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선배들이 있어 그대로 두들겨 맞습니다. 어디 이게 그냥 신참이 동굴에 들어오냐고. 그 다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죽어야 또 하나 들어가고 죽어야 또 하나 들어가고 이렇고요. 이런 노숙자들도 그 지하철에 아무나 자리 깔고 누웠다면 두드리 맞습니다. 그것도 다 먼저 온 순으로 누워야지. 함부로 누웠다가 두드리 맞아요. 근데 욥은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부자였던 놈이 망했으니까 우리하고는 혈통이 틀리다. 그래서 아주 싫어하고요. 같은 거지고 같은 그 가난뱅이라도 우리와는 틀리다. 이래서 막 욕을 하고 돌 던지고 조롱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욥은 자기가 막 기왕 망했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도 좀 어울려가지고 뭐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자기 체험도 이야기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는 우리와 족보가 틀리다. 야, 거지면 같은 거지인 줄 아냐? 우리는 순수한 거지고 너는 부자였다가 망해서 거지 됐으니까 너는 우리 거지와는 틀리다. 이래서 아주 그 욥을 배척을 하고 막 인상을 쓰고 조롱을 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환난을 당하려고 하면 젊었을 때, 청년의 때, 또 어렸을 때는 되게 이제 부모가 잘 못 사니까 이제 가난한 겁니다. 청년 때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청년 때 뭐 알바도 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다 하는 거 뭐 크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지금 유명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청년의 때 뭐 알바도 해보기도 하고 뭐 이삿짐도 날라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거는 큰 흉이 아닙니다. 조금 창피하긴 좀 창피하죠. 딴 친구들은 유학도 가고 뚜껑 없는 막 이런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좀 창피하긴 창피하지만 사람은 어차피 한 번은 밑바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것이 이게 참 유리한 겁니다. 나중에 높아지고 난 뒤에 떨어지게 되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입에 대놓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매스컴을 타기 때문에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이게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려고 하면 젊었을 때 환난 당하는 것이 좋고 자녀들에게도 너무 돈이나 뭘 잘해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젊었을 때는 지가 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지가 고생을 해봐야 되고 지가 장학금도 받아봐야 되고 뭐 남의 일도 해줘야 되고 밤도 새워봐야 되고 그렇게 해봐야 사람이 되는 것이지 어렸을 때부터 뭐 좋은 학교 막 돈으로 처발라 가지고 그러면 우상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우상이죠. 금으로 처발란 게 이게 우상이거든요. 나중에 떨어지면 굉장히 아픕니다. 비참합니다. 젊었을 때는 다 조금씩 방황하기도 하고요. 또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젊었을 때 실수하는 것은 큰 흠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젊었을 때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이를 들어보면 시간이 있다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조금 나이 들어버리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뭐 재기해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있어도 의욕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어요. 공부할 의욕이 없어요. 뭘 할 의욕이 없어요. 늙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낮아져 봐야지, 아, 내가 별거 아니구나, 티끌이구나. 그래서 자기 신화를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 신화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가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데, 한번 밑바닥에 한번 패대기 쳐보면, 아, 나도 티끌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누구든지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욥이 이렇게 비참해졌는데,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무관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 공동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예만 무관심하게 던져 놓습니다. 군인들이 신병훈련 받을 때 부모와 통화가 됩니까? 통화가 안 됩니다. 편지를 뭐 쓰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편지도 막 어떤 때는 까맣게 지우기도 하고요. 신병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모하고 통화하면 무슨 소리야? 맨날 죽겠다고, 나를 군대에서 빼달라고 그 소리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화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통화를 시키면 안 돼. 우리 훈련 받을 때 현 참모총장 아들이 있었습니다. 별네개 아들이. 이놈 통화시키더니 자기 빼달라 그래가지고, 지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문이 일주일 동안 지옥주를 합니다. 그놈 때문에. 빼달라 했다. 이 군인이 이런 게 어디 있나 이래가지고 막. 우리는 지옥주 2번입니다. 원래 계획은 1번인데 통화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놓고 뒤에 마귀에 대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해. 하나님도 이중인격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마귀 대놓고 죽지 않을 만큼 해. 그냥 완전히 그냥 떡칠을 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막 신이 나가지고 욥의 재산 막 다 뺏어가고 아들 다 죽게 만들고 욥의 몸에도 막 병이 생기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잠잠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욥이 잘 있는 것처럼 아무 관심이 없으시는 겁니다. 욥은 지금 막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 활을 쏠 때는 이게 팽팽해야 됩니다. 팽팽해야 샥 날아가는데 활줄이 늘어지가지고 쏘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활을 쏘아야 됩니다. 활 끝에 편지 같은 거 달아가 도와달라고 말이죠. 하나님 향하여 활도 쏘고 친구들 향하여 활도 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줄이 늘어지가지고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닥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막상 어려움 딱 닥치면 정신이 없어요. 기도를 못 합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럴 때 기도하는 건 좀 비겁한 것 같아요. 어려움 당했다 해서 막 기도하는 건 좀 비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 딱 닥치면 기도가 실제는 안 나옵니다. 좀 시간 지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맥이 빠지고 또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활이 안 땡겨지는 겁니다. 평소에 남인데 상담을 해줄 때는 그때는 기도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거는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연단입니다, 막 이렇게 하지만 막상 자기가 딱 당하면 이 줄이 늘어지가 발사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냥 밥 먹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합심 기도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어떤 교인이 큰 병이 생겼다, 다쳤다, 직장이 없어지게 되었다, 학생들이 재수를 하게 되었다든지 이렇게 할 때 기도를 막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기도가 안 나와요. 줄이 늘어지가지고. 본인이 이럴 때 기도하는 건 좀 비겁한 것 같아. 참 당당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막상 생겨서 기도하려면 비겁한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서 기도를 자꾸 해줘요. 그러면 확실히 병이 낫습니다. 병이 낫고 그 학생들도 다음에 붙어요.
다음에는 시험에 붙고 그 어려움들도 그 직장을 잃은 분도 먹고 살고요. 먹고 살고요. 11절 끝에 보면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굴레를 쓰고 이 멍에를 쓰고 욥을 이제 끌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욥의 아주 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 벗어버린 거예요. 욥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너무 떨어졌어. 욥은 너무 많이 깨어졌어. 욥은 재기할 수가 없어. 우리 욥을 위해서 기도해 줘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뭐 굴레 다 벗어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8절에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이게 옛날 구절하고 너무 번역이 달라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번역에는 보면 몸에 진물이 나와가지고 옷이 그 진물하고 살에 붙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옷이 몸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떼려고 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이 그 상처 난 사람들 붕대 이 감았다가 떼려고 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간호사가 이거 떼려면 살살 이런데 간호사들은 그 인정사정 없어요. 팍팍 돌려가지고 붕대에 막 살점 떨어져도 그냥 떼버립니다. 그래서 의대 다닐라 하면은 그 인정사정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팍팍 이렇게 떼버리고 붕대도 막 떼버리고 말이죠. 살도 탁 째버리고 말이죠. 근데 여기 번역에는 옷이 너무 지금 구겨져 가지고 하나님이 막 나를 이 옷을 휘어 잡아 가지고 막 흔든다는 겁니다. 유도할 때 보면 이 옷깃을 잡고 막 흔들면서 그냥 엎어치기로 그냥 다 엎어치듯이 하나님이 막 나를 내팽개친다는 것입니다. 이 어느 번역이 더 맞을까요? 몸에 진물이 나가지고 옷이 그냥 옷이 살에 붙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역에는 옷을 막 떨쳐버려가지고 옷깃을 막 휘어잡고 그냥 내패대기 친다고 이러는데, 유도하는 것처럼. 이 세 번역이 조금 더 맞을지 몰라요. 원문으로는 이 구별이 안 됩니다. 원문으로는 두 가지 뜻도 있고 세 가지 뜻도 있고,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특징이 뭔가 하면 주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의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갔다, 앉았다, 죽었다, 꼭 대구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대구분들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합니다. 갔습니다. 네,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는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러면서 우리 집 개가 죽었다니까요. 이래. 그래서 처음에는 주어도 말 안 하고 목적어도 말 안 하고 동사만. 그래서 우리 대구 분들이 이 성경 해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어도 필요 없고 목적어도 필요 없고 막 죽었다, 갔다, 막 앉았다, 있다, 막 있다, 집에 있다.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처음에 온 사람들은 그걸 자꾸 개물어요. 눈치 없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이러면 그 우리 며느리가 그거 안 있습니까? 근데 목회를 오래 하면 안 묻습니다. 안 묻습니다. 누가 있든 상관이 없거든요. 누군가 있겠지 뭐. 근데 교인들은 굉장히 좋아한다. 우리 목사님은 다 하시는구나. 우리 며느리가 지금 몸 풀고 지금 있다는 걸 아시는구나. 그지 맞지 뭐. 누군가는 있으니까 말이죠.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있을 사람 있고 갈 사람 가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번역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유도할 때 이 옷깃 안 잡히려고 막 밀고 이러면 이거 자꾸 막 흔들다가 딱 한판 하거든요. 사파 싸움 하듯이.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막 진흙 가운데 그냥 그대로 꼬나 박았습니다. 그때 욥은 나는 티끌이구나, 나는 쟤보다 나을 것이 없구나,
완전히 진흙탕 속에 막 처박히고 난 뒤에는 눈에도 진흙이고 입에도 진흙이고 콧구멍에도 진흙이고,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참 아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진흙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예. 직장에 가면은 뭐 과장이 막 서류 가지고 집에 던지면서, 얼굴에 면상에 던지면서 이걸 서류라고 해오냐고 말이죠. 근데 교회 오면 막 존귀하다 이러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정신병 걸리게 생겼습니다. 너무 다른 그런 모습으로. 교회 오면 막 권사님, 집사님 막 이러면서 천사같이 되오는데, 집에만 딱 가면 시어머니가 그냥 독사같이 막 이러면서 인자오나 이러면서 말이죠. 이거 막 독사를 상대해 모세같이 막 지팡이로 막 던져가지고 그냥 저 독사 그냥 물어버리면 좋겠는데, 어느 것이 나의 진짜 모습일까? 참 우리 그 자아상이 굉장히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진짜 어느 것이 내 모습일까? 그래서 자꾸 시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컵라면 먹으면 내 자신을 찾을까 싶어가지고 말이죠. 그 낙타 잘못 뛰면 우리 할머니들 그냥 병 생기가 온다고요. 20절과 21절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대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욥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십니다. 욥이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잔혹하게, 아주 쌀쌀하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원수인 것처럼, 대적하는 것처럼 집어던지고 발로 밟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욥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사랑만 받으면서, 존경만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욥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신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껍질을 벗기시고 그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재앙받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한테 터지면 이거는 아들인 겁니다. 아들이 아니면 안 때리니까요. 엄마가 때리고 50원 주고, 그런 엄마가 제일 좋은 엄마 같은데. 우리 친구 엄마가 때리고 50원 주고,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패기만 하고 쌀쌀맞게 구시고요.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 숫자를 조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가지고 7만 명을 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넌 아들이다. 아들이기 때문에 인구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를 나의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이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금을 너무 많이 챙깁니다. 이빨을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을 자꾸 챙겨요. 여자들을 자꾸 모읍니다. 방어조약 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여자들 자꾸 1000명이 됩니다. 1000명.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너의 아들을 내 아들로 삼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겁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금을 모읍니까? 금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 여자들을 막 모읍니까? 1000명의 여자들 그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데.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대 맞으면 다 된 겁니다. 자녀기 때문에 맞은 것이고 이제 겁날 거 없어요. 봉사할 거 봉사하고, 그냥 할 일 있으면 하고, 없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것이지. 그러면 세상 일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일은 화닥닥 하면 됩니다. 화닥닥. 여러분, 논문 오래 붙드는 사람 논문 못 써요. 논문은 어떻게 쓰면 화닥닥 써버려야 됩니다. 책은 어떻게 쓰면 후닥닥 쓰는 겁니다. 책은 오래 붙들면 결국 책 못 써요. 놀다가 화닥닥 이렇게 해쳐버려야 되죠.
공부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부는 좀 하는 흉내라도 좀 내야 됩니다. 공부 벼락치기 하고 이러면은 컨닝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 컨닝 준비한 거 봅니까? 못 봅니다. 양심에 찔려가지고요. 그리고 주일날 또 설교가 막 정직해라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보지도 못해요. 미리 책을 자꾸 읽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은 기본서를 자꾸 읽게 합니다. 기본서를 자꾸 읽게 하면 나중에 논문을 쓸 때 그 자기가 읽은 걸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표절 시비가 안 붙어요. 남의 논문을 가지고 논문 쓰면 이거는 거의 80, 90% 표절에 걸립니다. 표절에 걸려요. 남이 인용한 걸 다시 인용하면 거의 표절에 걸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그거가 아니에요. 그게 기본서를 안 읽어서 그런 겁니다. 평소에 책을 자꾸 읽으면 표절 시비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읽은 거 밑줄 치고 그거 인용을 하는데 표절 시비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보면 욥의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대상포진 걸리면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대상포진 걸린 분들 보면 얼굴에도 물집이 생기고 가슴에도 물집이 생기고 등에도 물집이 생기고 이런데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래요. 욥이 걸린 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티푸스 종류가 아니겠나 싶어요. 티푸스도 이제 물집이 생기고 장티푸스도 있고요, 발진 티푸스도 있고요. 이런데 열도 엄청나게 나고요, 물집도 생기고요, 그리고 설사도 많이 하고요, 피부도 검어지고요, 나중에는 죽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12절과 13절 보면 그들이 내 오른쪽에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욥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덫에 걸렸습니다. 길은 무너지고 재앙은 독촉을 하고 있고 그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보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의 길만 보이면 죽으나 사나 달려가겠는데, 누군가가 미래를 약속해 주기만 하면, 미래의 길만 열어주면 죽으나 사나 달려가겠는데 미래가 없습니다. 돈도 없는데 취직도 되지 않습니다. 내 전공이 이게 애매한 전공이 돼가지고요. 인문학을 이제 전공을 하면 막 인문학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취직은 인문학이 안 되거든요. 요즘은 이제 조금씩 바뀐다 그래요. 인문학을 한 사람들도 취직을 시켜준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생각이 있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전공이 이게 막 참 전공 자체는 괜찮은데 취직이 안 되는 전공이 많은 겁니다.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남은 것은 내 성이 파괴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아가 부서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14절과 15절 보면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마귀인지 운명인지 세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들이 나의 그 얄궂은 운명이 점령군처럼 몰려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성을 무너뜨리고 자존심까지 무너뜨리고 내 자아까지 무너뜨리는데 이제는 품위조차도 지킬 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욥은 태도가 꼿꼿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었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누가 먹을 것 주면 허겁지겁 막 손으로 집어 먹습니다. 눈은 개슴처리해지고 발은 그냥 쭉 처져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다 없어졌습니다. 저도 이 젊었을 때만 해도 꾸부정하지가 않았습니다. 꾸부정하지가 않았어요. 허리는 꼿꼿하고 그리고 이 오바를 입고 산다라고 인사하고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은 오발을 입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정복 딱 입고 정복 입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죠. 지금 꾸부정합니다. 그럴 때 허우적허우적거립니다. 허우적. 계단에서 허우적허우적거립니다.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조금만 추우면 막 바로 오바 입고 목도리 두르고 말이죠. 품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품위가 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참 꼿꼿했는데, 제 결혼식 할 때 위에 동서가 보던 군인 신랑은 틀리다 말이죠.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우상처럼 딱 써가지고 있는데, 근데 제 장모님이 그 시장에 그 가게 했거든. 시장 아줌마들 왕창 와가지고 어디서 저런 멋있는 사위를 구했노 이러면서 군인을 처음 보니까 지금 맛이 갔어요. 지금 꾸부정하고요. 꾸부정하고 시간만 나면 자리에 앉고 말이죠. 그리고 목마른 물 마시고, 옛날에 물 마신 거 봤습니까? 15년 동안 물 안 마십니다.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물 마십니까? 지금은 물 마시기 바쁩니다. 이 품위가 없어요. 16절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더운 날 얼음이 녹듯이 욥의 생명은 녹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촛불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의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참 머리가 총명한데 어렸을 때 부모님의 그 욕심이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의대에 합격을 해가지고 5학년까지 이제 졸업반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방학에 시체 해부실에 가서 시체 해부를 했는데 500명의 시체를 해부한 겁니다. 그 중에는 아기도 있고요,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500명의 시체를 여름에 해부한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은 다 이렇게 죽는구나. 아기든지 어른이든지 청소년이든지 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특히 길길 날뛴데도 불구하고 의대 포기하고 수도사의 길로 갑니다. 그 사람은 더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사의 길로 가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자기는 길을 바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약 오르는 것이, 나만 없어지고 세상은 그대로, 지하철 그대로 다니죠, 버스 그대로 다니죠, 다른 사람들 동성로에서 그대로 학생들은 모여서 떡볶이 먹죠. 내만 쏙 빼놓고 얼마나 약 오릅니까? 난 뭐냐는 거예요. 나만 싹 없어지고. 요즘 무덤을 잘 만들지도 않습니다. 무덤 만들어도 그냥 새가 와서 똥 싸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난 하나의 부속품일까? 잠깐 이 세상에 있는 부속품일까? 부속품이 지금 다 낡아버린 것일까? 나는 무엇일까? 욥은 굉장히 통증이 심했습니다. 17절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밤만 되면 욥의 뼈는 막 쑤셨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굉장히 아픕니다. 은근히 우리하게 아픈데 이 고통이 밤새도록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나이 드신 어른들은 통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통증이 있으면 멋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얼굴 표정이 좋지 못합니다. 통증이 있으면 막 화가 나요. 그리고 화를 안 내려고 하면 남하고 대화를 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캐물으면 폭발을 해버리니까요. 어떤 분은 두통으로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암을 가지고 통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근육통과 허리 통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증만 없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은 좋은데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통증인 것입니다. 나이는 무엇으로 옵니까? 주름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허리 통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온 데가 들쑤십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타임지를 보니까 옛날에는 의사들이 진통제를 자꾸 안 쓰고 참으라 견디라 이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통제 먹고 진통제 주사 맞고 안 아픈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기사를 쓴 것을 오래전에. 지금은 진통제가 많이 개발되는데 그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쉽지가 또 않아요. 맞아야 덜 아픈데 안 맞으면 이게 또 아픈 거는 그대로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살고 싶지가 않아요. 통증이 있으면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이 들쑤시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못 참기 때문에, 고통을 못 참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죽으려 하면 소나무를 또 찾아야 되고 거기에 기어 올라가 가지고 여자들은 치마 또 올리고 올라가지고 올가미 만들어 가지고 죽으려 그러면 벌써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동안 마음이 변하거든요. 못에 빠져 죽으려 그래도 막 들어가는데 배꼽밖에 안 오니까 돌아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뭐 고층 아파트에 사니까 그냥 문 열고 그냥 새처럼 그냥 날르면 그냥 새처럼 날라서 퍽 소리 나면 이제 죽는 겁니다. 여러분, 통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증도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통증도 없이.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통증이 이게 훈장이에요. 하나님, 저는 두통을 가지고 계속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뭐 허리가 그렇게 아픈데도 그 딱딱한 동북의 의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 통증이 사람을 참 깊이 있게 만듭니다. 통증도 없이 그게 무슨 인생을 이해를 하며 통증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 남편을 잃어버린 아픔, 암 수술을 한 아픔, 이런 아픔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그 신앙을 깊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이 아프죠. 너무너무 아프죠.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죽고 싶습니다. 죽으려고 그래요. 실제로 죽으려고 그러는데 또 죽을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 통증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욥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23절에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다. 죽음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봐야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손해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은 돈이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소용이 있습니까? 집이, 옷이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차 운전 못해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운전 못합니다. 그리고 불에 집어넣거나 넣어서 화장하거나 땅에 묻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난 뒤에도 남을 것을 찾아야 됩니다. 죽고 난 뒤에 남는 것은 사랑일까요? 사랑 아닙니다. 같이 늙는데요. 처음에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영원히 요럴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같은 할배가 되는데 문학인가요? 문학. 젊었을 때 문학책 보면 막 쫙 빨려듭니다. 나중에 보면 진짜 쓰잘데없는 것들입니다. 쓰잘데없는 것들이. 명예인가요? 명예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거든요. 군대 같은 데 보면은 사관생도 4학년이 1학년 보면 그 아기 취급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애들이 4학년이 되고 소위가 되고 대령이 되고 장군이 됩니다.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남겼습니다. 칼빈은 막 날카롭게 생긴데 기독교를 막 강요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강요는 그 뜻이 아니고 요약이란 뜻입니다. 기독교 강요가 소판이 얇아요. 근데 나중에는 막 살을 붙여가지고 세 권으로 굉장히
요약이 아닙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 되었습니다. 초판을 전 좋아합니다. 1536년이 이제 초판입니다. 1559년이 이제 마지막 두꺼운 책이죠. 존 번연은 철로 역정을 남겼습니다. 참 부러워요. 야, 그런 책을 남기다니.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을 남기다니.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큰딸은 맹인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베토벤은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김어걸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모차르트 시체를 그냥 술에 실어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로 나옵니다. 죽고 난 뒤에. 밀레는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밀레는. 이 사람은 농민혁명을 일으키려고 이 농촌 그림을 자꾸 그린다. 뭐 추수꾼 뭐 이런. 그 밀레는 오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기 야망을 위해서 수백만 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정신병자죠.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알프스를 넘는 그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가짜 그림입니다. 실제로는 방 안에서 폼을 잡았고 나폴레옹이 탄 것은 낙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들을 해방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들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마귀와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나폴레옹하고 뭐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남겨야 저 사람 참 가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욥이 생각을 합니다. 망하고 난 뒤에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남겨야 될지 몰랐어요. 욥은 그냥 어지럽고 힘이 없어서 쓰러집니다. 근데 욥이 그냥 팍 나무토막처럼 쓰러진 것이 아니고 손을 뻗으면서 쓰러졌습니다. 그 손을 어디를 향하여 뻗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뻗으면서 쓰러졌습니다.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사람이 넘어질 때 그냥 나무토막처럼 팍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욥은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손을 들고 팍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를 잡아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욥은 보석이 되었습니다. 욥은 정금같이 되었습니다. 욥기를 남겼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는 욥기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려고 하면 빨리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서 금수저, 은수저, 나중에는 비참해집니다. 욥은 너무 늦게 고난 당하는 바람에 욥은 진짜 비참했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쓰러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아름다운 것을 남기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통증을 주셔서 우리가 뒷거리며 우리가 진흙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있는 양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민주주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입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리 민주주의를 부르짖어도 우리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경제는 손발이 다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이 모든 것 다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들, 여성들, 노인들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장년들 인생의 황금기를 정말 멋있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